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 동참하시는 우리 세계 복음과 선교의 동력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이 유튜브 전 과목 퍼스펙티브 전 과목 그 특강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특강 세 번째인 21세기 세계 선교의 21가지 그 트렌드에 관한 이 강의 오늘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미나로는 68강 68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를 여성 선교사들, 그러니까 21세기 세계 선교에 있어서는 이 여성 선교사들이 이 전체 선교사의 비중을 많이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여성 선교사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숫자만 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성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져 간다. 사실은 교회 역사를 따져보면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구약이 비록 뭐 유대 문화와 중동 문화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문화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구약의 요소마다 그 아주 위대한 여성 하나님의 그 심어놓은 여성 사역자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고 또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그 여인들의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은 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뭐 당장 예수님의 그 생애가 시작하는 이 사복음서의 첫 부분부터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고 또 그 사촌 이 요한의 어머니 엘리자벳 뭐 이런 위대한 여인들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니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가기 이전 그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의 그 갈릴리 여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알게 모르게 아주 성경에는 작은 부분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았던 그 여인들, 그들을 갈릴리 여인들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특히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이하 24장까지 나오는 모든 십자가의 그 과정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왔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향유를 가져갔던 여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경험한 여인들,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증거한 여인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성령에 충만한 오순절 강림이 임할 때에도 그 120 문도 가운데 제가 믿기로는 거의 절반 이상이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협력했던 그 여인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아니고는 기독교가 출발도 할 수 없었고 여인들이 아니고는 이 크리스천 무브먼트,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놀랍게 확산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여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남자들보다. 또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 거의 뭐 2분의 1 이상 3분의 2에 가까운 이 선교사들이 여인들입니다. 첫째 선교사님 사모님들 다 뭐 정말 없으면 선교사 누가 그 사회 가겠습니까? 또 남자 혼자 사역하는 선교사는 별로 없는데 여자 혼자서 독신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대한 일들. 뭐 이름이 정치적으로 뭐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보면은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눈물겨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눈물겨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갈릴리 여인의 대를 이은 그 아름다운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여인, 사역의 본, 섬김의 본, 희생의 본을 보이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저는 그분들 이름들을 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오지에서 산속에서 때로는 강가나 이 해변에서 저 아마존 정글에서 또 광야에서 중동의 광야 그 곳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시는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21세기 세계 선교의 바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여성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활약, 그 놀라운 그 발전, 그리고 그들의 희생, 그들의 섬김,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은 복음의 진보,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Women in Missions. 자, 세계 선교에 있어서 그 여인들의 역할과 그 위치와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들. 자, 선교 인력 가운데 2분의 1 이상 3분의 2가 여성 선교사들이다. 이 여성 선교사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늘어났느냐? 세계 선교라는 그 흐름 속에 세계 선교 자체가 여러분 이 미국 남북 전쟁을 이제 전후로 해서 아주 크게 바뀌는데 남북 전쟁 이전의 세계 선교는 조금 뭐라 할까요? 지지부진 슬로우했다 할 수 있어요. 슬로우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또 세계 그 선교제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남북 전쟁 이후에 놀라운 이 세계 선교가 확산이 됩니다.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비극 그리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남북 전쟁을 통해서 남북의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말 잘생기고 준수하고 집안 좋은 그 백인들이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50만 명. 그리고 뭐 죽지 않고 다리 잘려지고 팔 떨어져 나가고 그냥 눈을 잃고 중상을 입었던 그 젊은이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이 수백만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남북 전쟁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은 남북 전쟁이 5년 동안 진행됐는데 이 남북 전쟁이 진행되면서 벌써 수많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그 당시에는 뭐 전쟁터에 가고 싶으면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군대가 다 지원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원에서 가지 않으면 뭐 안 가도 돼요. 그러나 이 남북 전쟁 때는 북군과 남군 어디든지 그냥 다 사람들을 그냥 젊은이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징집을 해갔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하고 있고 또 전쟁을 기다리고 있고 전쟁으로 말하면 죽고 하는 가운데 미국의 모든 그 사회, 미국의 이 산업, 그 당시에 뭐 조그마한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공장들 이렇게 돌리는데 모든 데 남자가 절대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의 보수적인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여성들이 집안에만 거의 집안 일만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이 사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이 자기 아버지 아니면 자기 오빠가 경영하던 그 가게도 경영하고 기업도 경영하고 또 산업 현장에 가서 일도 하고 심지어는 뭐 밭에 나가서 그냥 소도 부리고 말도 부리고 하는 그 일들을 여성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성들의 그 놀라운 그 어떤 가치, 그들의 그 역량,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영 능력,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기독교가 사실은 자세히 이 기독교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그 여성들의 그 역량을 너무나도 인정하고 특별히 어떤 그 사역적인 면에서는 여러분 사복음서 그다음에 바울 서신들 뭐 이런 그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여성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사가 막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지요. 때로는 남자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영적인 은사를 발휘하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역사가 진행되면서 특별히 종교개혁을 전후해가지고 종교개혁 이전만 하더라도 수많은 전 세계
특히 기독교 세계에 있어서 여성 수도원, 그러니까 수도원과 여성 수녀원이 그렇게 많았고, 그 수녀들이 뭐 고아원이나 또 노인들을 돌보는 일이나 양로원, 그리고 병원 사역, 옛날에는 병원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 다 수도원과 수녀원들이 병원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그 역할이 굉장했는데, 교육, 특히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그랬는데, 종교개혁 하면서 마르틴 루터 부인은 뭐 수녀였지 않습니까? 까트린나. 그런데 이 종교개혁 이후에 마르틴 루터, 그리고 켈빈, 장로교 이렇게 들어서면서 수녀원들 거의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여인들은 다 시집가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돕는 것이, 그것이 의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성들의 사역장에서 여성들을 다 몰아낸 거나 마찬가지, 가정으로 다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그 장점, 그 은사들, 그리고 또한 역량들이 이 기독교 개신교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이 그러니까 그늘 속으로 들어가 봤다 합니까? 거의 뭐 금지가 될 정도죠. 공공연하게. 그러다가 이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갑자기 그냥 이 전 세계의 중심이 되는 미국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점점 중심으로 자라는 미국에서부터, 특히 개신교의 뭐 거의 중심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수많은 여인들이 사회로 쏟아져 들어가고 그 역량을 발휘하고, 또 그 여인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뭐 가정에서 재정권을 갖고, 이렇게 특히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전쟁 이후에 과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십만 명의 과부들. 그리고 남편이 있어도 뭐 상위 군인들이다 보니까 부인들이 다 가정의 재정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그 선교지에 이 여인들이 또 많이 가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선교지에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모자란 거예요. 미국 사회에 남자들이 절대 부족. 왜냐? 수백만 명이 전쟁에서 그냥 죽거나 아니면은 다 disable, 그러니까 이 장애인이 돼가지고 결혼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은 수많은 젊은 여인들이 이 미국 안에서 혼처를 구하지를 못해. 결혼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여인들이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 들고 가도록,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미국이 자세히 보면요, 이 섬나라 같아요. 지금도 미국 안에서는 없는 게 없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고, 모든 시스템이 가장 잘 되어 있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이 미국 안에 있으면은 그냥 세월 가는지도 몰라. 세상 가는지도 모르고, 또 다른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몰라. 미국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한국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 한국은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 김정일 때문에. 그러나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관심도 없고 몰라요. 수많은 미국 사람들, 특히 기독교인들도 그냥 아메리칸 풋볼, 미식 축구 그거 보는데, 야구 보는데, 농구 보는데 미치고, 아이스 하키 보는데 미치고, 골프 보는데 미치고, 골프 운동하는데 미치고, 이 미국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필요,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이 성경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고 있음에도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부르고 평안하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이 남북 전쟁, 그리고 나중에는 2차 대전이 되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에 미국 군이 다 참전합니다. 1차 대전에 미국 군 갔다가
그다음에 2차 대전에 다시 또 미국군이 또 수십만, 뭐 100, 거의 한 100 몇십만이 갑니다. 연인은. 그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전쟁으로 내몰리면서 그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그 선교적인 필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미국처럼 모든 세계가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정말 전쟁터에 가보니까 특히 한국전에 갔던 분들, 월남전에 갔던 분들, 세상에 이런 데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전쟁이라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위기와 그 고통과 상처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를 직면하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세계 선교지를 향한 그들의 이 퍼스펙티브가, 그들의 관점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북전쟁 이후에 수많은 청년들도 가고 선교지로, 남북전쟁 이후에 특별히 여인들이 수만의 여인들이 그때부터 전 세계 선교지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여인들이 결혼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청년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 뭐 전상자가 되고 이 결혼을 못하는 상태가 되니까 여인들이 남성과 여성의 그 성비가 엄청나게 차이 나가지고 그 수십 년 동안 여인들이 선교지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전화위복, 미국의 그 화가 세상에는 복이 되었도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그 전쟁의 화 때문에 온 열방의 복음을 기다리던, 어두운 가운데서 복음 기다리던 수많은 영혼들이 그 흩어진 여인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후원하는 선교단체가 수많은 또한 여성들에게서 조직돼요. 그리고 여성 감리교 여성 선교회, 나중에 장로교 여성 선교회, 온갖 그런 여성 선교회들이 동네마다 교회마다 이렇게 들어서면서 그들이 그 가까운데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주로 이 복음 들고 나가 있는 그 자기 친구들, 여성들이 자기 친구들도 있잖아요. 또 여성들이 오히려 그 친구들과의 그 관계 끈끈해요. 여고 동창생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선교지에 가 있는 그 여성 선교사들을 돕고 물질적으로 보내고 또 나중에 그 가족이 따라오고 방문도 하고 단기 선교하고 하면서 점점 세계 선교 현장에서 그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이 커지게 됐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리 이 여인들이 선교에 뛰어들면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뛰어든 거지만은 또 어쩌면 비자발적으로 뛰어든 한 거예요. 결혼할 데가 없고 나라가 엉망이고 그냥 막 남자들이 죽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전쟁에서 전사했다는 소문 듣고 또 오빠가 죽고 아버지가 죽고 자기 동생이 죽고 하는 그런 그 비통함을 안고 내가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나 혼자 여기서 시골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내가 내 오빠, 내 아버지, 나의 동생 죽은 그들의 목까지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명감들이 여인들의 가슴, 여인들의 그 어깨를 짓누르면서 여성들이 성숙해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그 생애 현장,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까지 달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여성이 이제 점점 교육과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 선거권. 이 선거권이라는 것은 또 재밌습니다. 여러분, 미국도 선거권이 1950년도인가 여성 선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흑인들보다도 별로 앞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여자들이 선거권이 없었다니까요. 남자들만 선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거의 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졌는데, 그러면서 그 여성들의 그 이제 권리가 신장되고 또 활동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교육이 점점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 더 기회가 많아지면서 그 여기 심지어는 출산 시기와 교육받은 여인들, 그리고 또 뭐 여성들의 지위가 점점 향상되니까, 야 내가 뭐 아기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집 가야 되는 건 18살 시집 가는 게 아닐 필요가 없다. 나는 시집도 좀 이따 갈래 하면서 자기가 그 결혼 시기, 출산 시기, 또 애를 낳을 건지 말 건지 이 모든 것을 여성들이 다 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점점 이제 주어졌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할 수 있는 그 폭이, 기회가 더 넓어지고 많아졌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여성들에 의해 확장되어 왔다. 뭐 여성 남성 꼭 반드시 나누는 그런 거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성 여권이라 여권 신장, 뭐 남권 뭐 강화 뭐 이런, 아니 자기 어머니가 여인이고 자기 아버지가 남자고 우리 오빠가 남자고 내 여동생이 여자인데 다 같은 집안이고 한 몸이나 한 가지인데, 부부는 한 몸인데 하나님은 어차피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왜 뭐 여권 남자 권한 여자 권한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지켜주고 서로가 또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여성들에 의해서 확장되어 왔다. 또 여성들에게 리더십 기회가 부여되고 사역의 역할 등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선교 사역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교회부터 시작돼야 돼요. 교회에서부터 아니 목사님은 중요하고 사모님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모님 없는 목사님은 그 완전히 정말 그야말로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역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여성 성도들이 없이 남자들이 뭐 한단 말입니까? 반드시 이거는 동일한 내 몸의 한쪽이에요. 동전의 다른 면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여성들에게도 그 리더십을 거의 균등하게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뭐 보수적인 장로교 출신 목사지만은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분명합니다. 이제 여성 사역자들을 세워야 될 때고, 또 장로교 교단 중에 아직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는 그런 교단들은 속히 회개하고 빨리 그거 바꿔가지고 총회에서부터 그걸 바꿔서 여성 사역자들을 세워야 돼요. 목사들도 세우고 담임 목사도 여자 담임 목사 허용하고 여자 목사 세워놓고 뭐 병원 사역만 하고 어린애 사역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성 사역자들 중에서도 아주 그 여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구약에도 뭐 여자 사사들도 계셨고 여자들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내 가정에서부터 여성들의 그 사역권 기회와 그 권한을, 그런 공간을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줄 때, 그러면은 그 집이 잘 되고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제가 책 소개를 해놨는데 Why not women? 왜 여성들은 안 된단 말이냐? 왜 여성들은 안 된단 말이냐? 하는 이 책이 나와서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전도단이 참 그 훌륭한 선교단체죠. 거기에 아주 위대한 리더들 많습니다. 저는 뭐 국제 OM 출신입니다만 국제 OM 선교회는 그 여성들이 아직도 보수적인 그런 선교단체라서 여성들이 예수전도단만큼 그렇게 적극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뭐 물론 리더들의 부인은 다 훌륭한 부인들인데 그분들이 물론 뒤에서 참 섬김을 통하여서 그 숨은 리더십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커튼 뒤에 그 어떤 역할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쿠의 사역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성들이 전면에 나와야 될 때 나와가지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고유의 역량,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센스, 그리고 그 지혜, 그리고 또 분별력, 거기다가 또 이 보살핌의 그들의 그 정말 섬세한 보살핌, 따뜻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남자들만 모여가지고는요 안 돼. 그래서 예수 전도단에서 이 번역한 이 Why Not Women이라는 책이 한 벌써 20년쯤 됐는데 뭐 지금도 많이 인기 있는 책이, 왜냐 이 책에는 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여성 사역자들의 역사부터 성경부터 쫙 내려오면서 기독교 역사, 성경에서의 그 여인들, 또 종교개혁 과정에서 또 그 이후 이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여성 사역자들의 그 역사적인 이야기와 그들의 역할과 그들의 삶의 놀라운 열매, 이런 것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나서서 교회나 지역교회나 선교단체나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그 시스템에서 여인들이 자기의 역량과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국 선교에 있어서 이 여성 선교사들의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둘러보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이 스크랜턴 대부인, 미세스 스크랜턴 the Great, 대부인이라고 했어요. 왜 대부인이라고 하느냐? 이 스크랜턴 선교사는 정말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남자들 뭐 물론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냥 최초의 선교사들, 그분들 불과 2달 앞에 왔어요. 2달. 그러니까 이 스크랜턴 부인은요, 자기 아들 의사였던 닥터 스크랜턴하고 이 어머니가 50대 중반의 어머니가, 여러분 옛날에 50대 중반이면 벌써 다 그냥 주저앉을 때입니다. 사위 이 손주 손녀나 보면서 집에 주저앉을, 지금도 그렇잖아 벌써. 그런데 이 130년 전에 이 스크랜턴 부인은 50대 중반으로서 지금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자기 아들,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고 자기의 아들 스크랜턴 닥터 그 의사를 따라가지고, 따라도 아니라 같이 그 아들을 데리고 왔다고 보면 돼.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언제냐? 1885년 4월 5일 날 그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도착했습니다. 공식적인 최초 선교사를 하죠. 그런데 1885년 6월 23일, 불과 한 달 20일 뒤에, 한 달 18일 뒤에, 아니죠, 2달, 4월 5일이었으니까 2달 18일 뒤에 이 스크랜턴 부인이 바로 조선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뉴잉글랜드를 출발은 더 일찍 했어요. 이분들이 출발은 더 일찍 했어. 더 일찍 했는데 오는 길에 뭐 일본에 들려가다 보니까 좀 며칠 더 늦게 왔지만, 하여튼 이 스크랜턴 대부인은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나중에 이제 이 미국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사 해외 선교회에서 이분들을 이제 후원하고 했는데, 이 보십시오. 미 북감리교 여성 해외 선교회, 이분들이 언제 결성됐느냐? 이게 바로 다 남북 전쟁 때 그리고 그 이후에 결성된 여성 선교회예요. 지금도 이분들은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제 조선 땅에 들어가지고 뉴잉글랜드라고 하면은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미국의 동부 지역, 그 보스턴 해가지고 뉴욕으로 이 내려 필라델피아 뭐 하여튼 이 주로 그 북쪽, 그 뉴욕 저 북쪽 이 지역을 뉴잉글랜드로 합니다. 뉴잉글랜드가 뭐냐? 영국의 새로운 영국이라, 새 영국. 영국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퓨리탄 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 들어온 데가 그 보스턴, 거기 이제 플리마트 그 지역이거든요. 플리마트 지역인데, 거기에 들어오면서 이분들이 그 땅 이름을, 여기는 뉴잉글랜드다, 여기는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국이다, 우리는 이제 정말 복음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뉴잉글랜드를 건설한다, 이래가지고 붙인 그 지역 이름이 뉴잉글랜드인데,
그 뉴잉글랜드 출신의 이 선교사님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해요. 물론 그 당시 시대적으로 또 이분이 염려도 하고 안 했겠습니까? 주저했겠죠. 그런데 조선 땅에서 온 소식, 일본을 거쳐 온 소식, 저 아시아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고 거기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둠 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다, 미개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이 스크랜턴 부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여인은 최초의 미국 선교사 가운데 최초의 그 독신 여자 선교사로. 왜냐, 그 앞에 사실은 그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는 부인이 와서 같이 왔어요.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고. 자, 그런데요, 이 스크랜턴 부인이 아들은 그 젊은 아들, 또 스크랜턴, 닥터 스크랜턴이 또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었어요. 이 스크랜턴 박사 이야기는 제가 언젠가 했는 것 같은데, 이분은 감리교 파송으로 와가지고 조선 땅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너무나도 조선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다가 이제 일제시대에 일제시대에 그 미국 선교사들을 막 그냥 다 추방하고 이럴 때에 이분은 나는 조선 땅에 남겠다. 조선 땅에 남겠다. 그럼 조선 땅에 남으면은 저거로는 선교사로는 남지 못하도록 그 감리교에서 그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조선 땅에 남기 위해서 내 선교사 직분을 나는 반납하겠다. 이 사람은 원래 의사니까 선교사 직분을 반납하고, 그러고 난 뒤에 조선 땅에서 그냥 이 선교사가 아니니까 후원금도 끊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라고 해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자기가 자비랑 선교하기 위해서 이 닥터 스크랜턴은 스크랜턴 부인의 아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 의사 그리고 목사 스크랜턴은 자기의 그 목사 직분, 자기의 선교사 직분을 완전히 반납하고 그냥 단순한 의사로서, 그러나 그는 그 목적이 바로 조선 땅에 남는 목적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은 그 조선 땅에 있던 수많은 그 광산들, 옛날에 금광, 조선이 금광의 이 황금의 나라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뭐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부자들이 조선 땅에 그 각 지역마다 굴을 파가지고 금광을 개발하는데, 그 금광들이 아주 큰 금광들이 저 북한 쪽에 그리고 저 전라도 쪽에 막 많이 있었는데, 이 스크랜턴 박사는 그 자기의 자비량, 그 선교 그다음에 생활을 스스로 서포트해야 되니까 후원이 다 끊어졌어요. 선교사로서 후원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제 그 금광 탄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광산이죠. 탄광은 석탄을 뽑아내는 탄광이고, 그 금광을 하는 데는 광산을 가죠. 광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광산에 일하는 인부들이 막 다치고 부러지고 뭐 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들을 치료하고, 또 미국 수많은 미국 광산 관련 인력들, 뭐 간부들이라든지 경영자, 그리고 또 뭐 이런 뭐 운전하는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수백 명이 조선 땅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많이 따라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의료를 치료해주는 일을 하면서 이 스크랜턴 박사는 이제 한국 조선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또 어려워지고 하니까 이제 일본의 요코하마, 일본에 가서 또 사역하고 이러다가 결국은 이 스크랜턴 박사, 지금 스크랜턴 부인은 여기 한국에 묻혀 있는데, 스크랜턴 그 박사는 어디 묻혀 있느냐? 일본 요코하마의 그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구글했더니만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스크랜턴 박사 아니면 스크랜턴 목사 선교사 이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눈물겨우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세상에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짝사랑하듯이
평생을 조선을 위해서 바친 그 스크램턴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함께 왔어요. 왔는데 이 어머니가 처음에는 뭐 이 중년 부인이 뭘 하겠나 했는데 오히려 이 중년 부인 그것도 과부 되신 이분이 이 최초로 이 여성 단독 선교사 독신 선교사로서 이화여대를 설립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대학이 아니죠. 이화학당 그것도 뭐 처음에는 그 그냥 그 아주 천한 집안의 딸들 여자애들 몇 명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고 바느질 시키고 이제 그걸 가르치면서 이래 했는데 그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얼마나 영어를 뛰어나게 하고 머리가 똑똑한지 떠벅머리 정말 뭐 저 하층의 그 여자 아이들인데 데려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눈이 초롱초롱해. 우리 한국 조선의 여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한국 자매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총명하고 정말 현명합니까? 예쁘고. 그때 이 스크램턴 부인은 선교사님은 그 조선 여인들의 조선 어린 여인들 젊은 여인들 그들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시작했는데 그 학교가 나중에 이화학당 이화여자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화여자가 그래서 감리교 재단이죠. 자, 이 여인 그러니까 여성 선교사 스크램턴 부인은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상임 성경 번역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상임 성경 번역위원회, 성경 번역위원회라고 하는데 이 조선어 성경을 이제 최초로 번역하는 그런 위원회가 국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890년에 보십시오. 1885년에 최초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5년 그리고 지금 뭐 스크램턴 부인 한국에 들어온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한국말 조금 하고 뭐 글 좀 읽고 다 아직까지는 이 조선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들이 조선어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 위원회라고 해봐야 뭐 그 당시 선교사들 다 그리고 아펜젤러, 언더우드, 또 스크램턴 부인, 그리고 헤론, 존 헤론 선교사 아시죠? 앨런은 아니야. 앨런은 너무 바빴어. 근데 헤론 선교사 물론 이제 최초의 그 병원 하다가 광해원 그 제중원 이제 원장을 하시다가 거기서 순교를 하죠. 이제 이절이 걸려서 돌아가신 분이 이 헤론 선교사님인데 이 헤론, 닥터 헤론 그리고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스크램턴 이 네 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 번역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조선 사람들이 몇 명 또 이렇게 아마 협조했겠죠, 어시스트했죠. 자, 제가 지금 계속 요즘 이번 주에는 제가 준비 안 했었지만 계속 그 강독을 했던 이 예수 선교 전서, 최초의 신약 전서, 예수님이 참 예수님의 그 신약 전서라 해서 예수 선교 전서라고 했는데 이 책이 1887년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선 땅에 가고 바로 2년 뒤에 벌써 이 책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1860 몇 년, 72년, 1872년부터 그 만주 땅에 갔던 우리 그 존 러스 목사님, 존 러스 선교사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받은 존 러스 선교사님이 이제 이 성경을 저 만주 땅에서 이제 번역했잖아요. 번역했는데 이 성경책이 저 만주 땅에서 이제 그 국경을 넘어가지고 압록강을 지나서 막 저 평안도, 함경도, 평안도, 그다음에 황해도 이쪽으로 이제 막 성경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사투리들이 그대로 나와. 그 당시 사투리란 게 뭐 사실은 그 당시 뭐 사투리라고 하기는 뭐 하잖아 또. 왜냐? 꼭 무슨 한양말만 뭐 표준말인가? 뭐 그날 그 지역에서 쓰면 그 나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성경 최초의 성경이 이북 쪽에서 이렇게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표준말이야. 이북 표준말이야. 그 함경도, 평안도, 그리고 황해도 이쪽에
사람들이 그 존 러스 목사님하고 성경을 같이 번역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이북 말이 많이 포함된 거예요. 아바님 뭐 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이제 아바님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 성경 번역위원회 이제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다음에 스크랜턴 이분들은 한양으로 들어왔잖아요. 한양으로 들어가지고 서울말을 배웠네. 서울말을 배워가지고 서울말을 가지고 이 책을 읽으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라고 웃어 뒤로 자빠지는 거야. 왜냐? 아니 세상에 조선말이 이런 조선말이 있나? 우리는 서울말 배우다 보니까 이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많아. 영어가. 왜? 저 이북 쪽에 그쪽 말이 오늘날 치면 사투리니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야, 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성경이요 서울에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서울에. 왜? 서상윤이란 이런 분들 그 한양을 복음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양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서상윤이라는 분의 그 이야기를 보면요 놀랍습니다. 성경 이야기가 무궁무진해요. 이 성경이 지게에 지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백홍준이 이제 가져왔잖아요. 그거는 뭐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뒤에 수많은 성경이 수천 수만 권이 막 그냥 이 무슨 서원이야? 문광서원. 이 성경 문광서원에 이 서원에 나오는데 이 성경 문광서원이 바로 로스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후원을 받아가지고 만든 성경 전문 인쇄소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그냥 찍어냈는데 이것을 수천 수만 권을 해가지고 이제 그 배를 가지고 배로 해서 저 무역선으로 한강으로 들어오고 대동강 평양에 들어가고 막 그냥 수천 번씩 갔다가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왜? 이 지금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이때쯤은 벌써 다 열렸거든. 이 한양 땅에 막 성경이 막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성경이 한양에 쫙 깔렸습니다. 이 수천 권이 깔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성경이 벌써 선교사님이 들어왔을 때는 조선 땅에 한양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수백 명이 됐다. 수천 명이 된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그 평양에서 저 북쪽 황해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 그래도 조선 땅 이게 그때는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아니고 한양이 그래서 수도니까 서울로 몰리잖아요. 그 서울에 와서 또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 이미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이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자마자 서울 시내 나가서 이래저래 돌아보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명이 목사님 나에게 세례 주세요 하면서 세례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 서울에 선교사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양 땅에 많았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다 세례를 달라고 요청하더라. 그래서 이제 세례를 주고 성경을 보고 하다 보니까 성경이 너무나도 이거는 북쪽 말이라 한양 말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걸 이제 번역하는 위원회가 상임성경번역위원회인데 1890년대 시작됐는데 거기에 핵심 요원 중에 하나 이 스크랜턴 부인이 여자 선교사로서 딱 거기에 들어갔다. 조선교회는 벌써 출발부터 이렇게 이 여성 선교사가 아주 중요한 한 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여성 사역자들의 그 놀라운 역할과 그들의 그 잠재력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지금 기도회를 또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다 돼가네. 그래서 이 스크랜턴 부인이 이 여성 선교사들의 아름다운 롤 모델을 제공했습니다. 역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성 선교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집안에서 밥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여성 선교사들은 교육에도 또 교회에도 또 사역, 뭐 병원일, 또 성경 번역 모든 데 여성 선교사가 앞장서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있고 특별히 중간에 보면은 여기 제가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죠. 화해와 중재 위로자 역할. 최초의 선교사들이요 그냥 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교단 막 하다 보니까 다 젠틀맨들인데도 불구하고 모이면 서로 다투네. 서로 뭐 갈등이 일어나고 막 또 젊다 보니까 말이야. 다 젊어.
그래가지고 남자 선교사들이 막 티격태격하고 뭐 또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모이면 서로 또 회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때의 화해와 중재 그리고 위로 역할을 한 어머니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 어른 역할을 한 사람. 이분은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분이 바로 스크랜턴 부인이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선교사들이 더 화해하고 더 서로 우위적으로 연합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그 기름 역할, 뉴날루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스크랜턴 부인이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우리 여성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다. 그 총각 선교사, 혼자 사는 선교사, 뭐 이런 선교사들이 있으면은 또 안에 서로 싸우는 선교사가 있으면은 이 선교사님들, 여성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또 위로해주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화해도 시키고 이런 일을 우리 여성 선교사들은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뭐 제가 이 두서없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여성 선교사들을 생각하면은 성경에서부터 그냥 여인들 이름만 봐도 나는 너무너무 흥분돼요. 여러분 한번 잘 성경 읽을 때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선교를 동역했던 그 여성 사역자들,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했던 갈릴리 출발부터 시작해서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함께 끝까지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까지 함께 갔던 그 여인들 보면서 우리 여성 선교사들, 여성 사역자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1세기 세계 선교의 흐름 가운데 여성 선교사들의 그 역할과 그들의 비중과 그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나고 재확인하고 그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세계 선교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이 월드 크리스찬 여러분,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여성 사역자 여러분, 또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여성 이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마음 놓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위하여서, 선교 위하여서, 교회 위하여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